아마 우리가 여기 24절 여기서부터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게 이제 타락한 상태죠. 타락한 상태고, 이것은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고, 이건 타락한 상태고, 이것은 쫓겨난 상태고, 완전히 타락해서 내어버려 두신 상태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타락한 인간을 내버려 두었다. 그 내버려 두는 것은 빛이고 어둠입니다. 어둠인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에 빛 가운데 창조했잖아요. 빛 가운데. 이제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이죠. 아담. 처음 타락하기 전. 타락 전. 근데 타락한 상태. 타락해서 이제 어두운 가운데 내버려둬 버린 거죠. 여기서 타락하니까 어두운 세상으로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인이죠. 그러니까 버려진 상태면 뭐가 주관하는 인간이냐면 죄가 주관하는 인간이에요. 이게 로마서에서 이제 조금 보면 알지만 바울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해요. 바울은 거듭났죠. 거듭났는데도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한데도 죄가 나를 죄 아래로 이끌어간다. 그러니까 자기를 자기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려놓은 상태는 죄의 지배를 받는 상태예요.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은 어두운 권세의 지배, 사단의 지배를 받으며 산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 의지로 산다.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가고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간섭을 안 해요. 다시 말해서 누구에게 맡겼느냐면 어두운 권세에게 맡겨버린 거죠. 왜? 어두운 권세의 종로로 살라고. 죄 아래서, 죄의 권세 아래서 죄의 종로로 하며 살아보라고. 그 말은 뭐냐면 아버지 집에서 탕자를 돼지우리로 보내버린 거예요. 종으로 한번 살아보라고. 그거랑 똑같아. 예수님의 비유가 바로 이 비유거든요.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보려고. 멋대로 한번 살아봐라.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죄의 권세의 지배를, 사단의 지배를, 어두운 권세의 지배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거다. 따라서 모든 타락한 인간은 모든 행하는 일마다 전부 범죄가, 죄가 아닌 일이 없어요. 다 전부가 다 죄죠. 왜?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 딸 낳고 사는 것도 죄고, 정말 장원급제하는 것도 죄고, 사업하는 것도 죄고, 전부가 다 죄된 삶이에요. 생활 자체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바로 여기 이제 버려져 불의하게 행동하는 삶이 24절로 32절인데 잠깐 읽고 넘어가십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어서,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피조물이라는 게 뱀이 피조물 아니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보다도 뱀의 말을 들었잖아요. 이게 이제 근원이에요.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래. 주는 우리가 섬겨야 되는 하나님,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다. 우리가 영원토록 섬겨야 할 자들인데 타락한 인간은 피조물을 조물주 하나님보다 더 섬겼기 때문에 그 원인에 의해서 타락했다 하는 얘기예요.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뒀다. 부끄러운 욕심. 그러니까 인간이 하지 못할 짓이 없는 거예요. 자기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다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지금 사회가 놀라고 있죠. 이게 이제 외국에서 저 아주 타락의 극치를 걷고 있는 외국에서 이제 행하는 일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자 하나를 놓고 남자 10여 명이서 다 부끄러운 욕심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충족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충족할 수 없으니까 별짓을 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인간들이 하는 짓이라는 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살펴지지 않으니까 그러지. 안 보이는 데서,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별의별 짓 다 하잖아요. 짐승과도 합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자기 육체의 쾌락을 느낄 수 있다면 마약도 불사하고 별짓을 다 하는 것이 부끄러운 욕심이에요. 따라서 부끄러운 욕심은 채워지지 않는다. 별짓을 다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제 약물에 의존하잖아요. 마약에 의존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좋답니다. 마약을 하게 되면 정말 하늘나라 같아요. 해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너무 좋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 아니에요. 육체가 다 이제 파괴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밑에 27절에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순리대로 여인과 함께 이렇게 살기를 버리고 남자와 남자끼리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 이제 동성연애 남자와 남자끼리 살고 여자가 여자끼리 사는 거 인정해 달라. 이만큼 인간의 타락성이라는 게 전부 여기서 나오는 거죠. 내버려 두니까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거 하나의 벽이니까 교회가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동성연애하는 거, 동성결혼 이런 것도 다 인정을 하자 교회가. 이걸 어떻게 인정을 해요 교회가. 도리어 당신은 짐승 같은 인간이다. 베드로가 말하듯이 이성 없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이성 기능을 상실한 짐승 같은 인간, 죄된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그냥 짐승으로 일단 전제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안 놀라요. 우리가 놀라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짐승으로 취급을 해야. 그래서 거기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절대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고 주장해버리고 미래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없다도다. 하나님 있으면 골치 아프니까. 그러니까 정말 타락된 삶을 리더해 나가는 남자들이 특히 교회 나오기를 싫어하는 이유는 다 정말 형편없이 자기들 생활이다 부끄러운데 교회 오면 목사님이 강단에서 회개하라고 그러고 죄 지면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안 듣는 게 편안하잖아요. 그렇게 교회 안 나와요 남자들이. 여자들만 나오지. 그래 비교적 좀 순진하다고 생각하는 끌려다니는 여자들이 교회를 나오죠. 왜? 남자는 범죄에서 사기치고 도둑질해서 돈 버는 경우도 있고 남을 기만해서 돈 버는 경우도 있는데 돈만 벌어다 가져다 주면 여자는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돈만 많이 가져오면 땡이니까 그죠? 자기는 어서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은행 턴 것도 아니고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교적 여자들이 죄의식이 좀 적고 남자들은 죄의식이 좀 강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죄의식이 강한 남자들이 교회를 찾기, 왜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거기도 내버려 두어버리고 던져버려요. 이게 내버렸다고 하는 것이 그냥 내 마음대로 하라 하고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권세에게 종노릇하라고 내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알아야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에 대한 정확한 이제 사고를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 자유의지가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완전히 마귀의 종도로 타는 거고, 일로로 가면 이제 회복이도 구원 얻으면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게 되는 거고, 내 의지대로 사는 게 어디 있어요. 인간 의지가 없는데도 인간들은 자꾸 자유의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내면 내고, 내가 열심히 안 내면 안 내고, 내가 밥 먹으면 먹고 안 먹으면 안 먹고, 이렇게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러질 않아요.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아요. 보통 예를 들어서 범죄하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가장으로서 또 내 아내가 있는데 내가 이 짓을 하면 안 되지, 그런데 가진다 이 말입니다. 범죄로 빠져들어가요. 안 된다는 걸 알면서 내가 범죄하고 나서 이제 속으랑 차고 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자기가 그런지를 몰라요. 이놈이 시켜서 한 거거든요. 사단이 시켜서. 사단에 매여서 끌려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께서 모두를, 이 사단 어두운 권세도 하나님이 다 지배하잖아요. 욥을, 하나님 잘 경유하는 욥을 사단에게 맡겨버리니까 사단이 욥을 만신창이 만들어버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버려두었다. 그래서 도끼라든 사기를 치든 다 떵떵대면서 살게 되면 우리는 그 현장만 보고 하나님께서 왜 저런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게 하셨을까, 이렇게 이제 막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해답을 모르고. 당연하죠. 사단의 권세 여기에서 욕망을 추구하고 살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그래서 곧 그렇게 버려두어서 합당치 못한 일을 어떻게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요즘에 무리가 되고 있는 불택자들이, 불신자들이 한 여자를 놓고 열 남자가 온갖 추태를 부린 행위를 누가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여기다 내버려 두어서 타락된 인간들 모습으로 내던져버려서 그런 부끄러운 일들을 누가?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사단을 빡 못하게, 나중에 요한계시록 공부해 보면 무저갱이 있잖아요. 무저갱. 지금 이 어두운 권세, 사단의 권세, 용의 권세를 무저갱에다가 가둬버리면 깨끗한데 왜 놔두느냐 이 말이죠. 놔두는 이유는 불택자들로 하여금 사단의 권세 아래서 온갖 추태를 부리며 살도록 하게 하시려고 사단의 권세 아래 집어넣어 버리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택자들, 그들 마음대로 죄 짓고 마음대로 죄 안 짓고 그게 불가능하다. 죄의 권세가 다 그렇게 불의의 일을 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일? 곧 나오죠. 29절. 그런 합당치 못한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데 그 일이 어떤 일이냐? 곧 모든 불의, 추악, 의롭지 못한 것, 추악한 것, 탐욕, 악의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자라. 아들 부부가 어머니 죽였나요? 저 아버지 죽였나요? 죽이고 뉴질랜드로 도망갔다가 붙들려 오죠? 그런 거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불쌍하죠. 이게 그런 걸 보면 증오할 게 아니라 참 불쌍하다. 어떻게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저런 짓을 하고 사는데 나는 저런 짓을 안 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는가.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일을 안 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합니다. 내가 그런 일을 안 했다고 생각하면, 그러나 내가 안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저 사람처럼 돈 때문에 부모 죽이지 않고 살 수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공도란 전혀 없죠. 모두가 다 내가 죄를 안 범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부모를 죽이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인간관계도 그러든 남 막 욕하지요. 비난하고 남 험담하고. 그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는 사람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다. 자기가 꽤 의롭게 산 사람처럼 자기 공로로 착각하고 있구나. 자기가 설령 도둑질을 안 했다 할지라도 어젯밤 도둑질하고 쇠고랑 차는 사람 비난하고 욕할 게 아니잖아요. 불쌍하고 측은하게 생각해야지. 그렇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도둑질하며 살아야 되고 도둑질해야 처자식 먹여 살리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나는 담장 넘어 담장을 뛰어넘지 않아도 은행을 털지 않아도 처자식하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할 게 아니라 측은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치밀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정이 없어, 무자비한 자요. 32절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불신세계에서 정의, 그러니까 지난번 하버드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 이 강의가 세계적으로 센세이셔널을 일으켰죠. 근데 해답도 없어요. 뭐가 정의라는 거, 대답도 없는 강의인데 그게 온 세계를 완전히 휩쓸어 버렸단 말입니다. 정의가 뭐예요? 몰라요. 정의가 뭔지도. 이게 타락된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은 도둑놈 사회가 하면 도둑질 잘하는 놈이 정의예요. 너 참 똑똑하고 잘났다. 예? 정치 세계에 가면 돈 모술수 잘 쓰는 사람이 명정치가고 그렇잖아요. 백성을 기가 막히게 기분 좋게 잘 속이는 것이 세속 정치입니다. 예. 그러니까 백성의 눈을 감게 하고 백성으로 정말 깨닫지 못하게, 모르게, 암암리에. 그러니 이 정치판 속에는 뒤지면 별의별 게 다 나와요. 별의별 게 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캐도 계속 나올 건데 뭐 10년 전 캐는 또 나올 거고 20년 전 캐면 또 나올 거고 이제 단군 할아버지까지 다 캐내야죠. 당연한 걸로 알아야죠. 그냥 당연한 거. 썩어지는 것이 세상 정치고 부패한 것이 세상 정치란 말입니다. 너는 잘하고 나는 못했다. 안 하고 한번 깨끗하게 정치가 되는지 해보죠. 안 돼요. 절대 안 된단 말입니다. 깨끗하게 정치하면 정치가 달릴 것 같아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동에 성당에 앉았던 세상 떴죠. 성당 세상 떴잖아요. 김수환? 예? 김수환 추기경? 네, 추기경. 세상 떴는데 그분이 맑은 물에는 고기가 안 살아. 그러니까 너무 세상이 맑으면 고기가 안 산다 이거죠. 맑으면. 그러니까 세상은 적당히 어둡고 타락해야, 썩어져야 먹을 것도 많이 생기고, 그런다는 얘기죠. 그게 우리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왔다 갔지만 와서 뭐예요? 사람 죽이는 무기 세련되게 만들어가지고 비싼 값에 팔아먹고 갔잖아요. 그게 정의예요? 그게 정의냐고요? 그러나 세속 정치에서는 그게 정의예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김정은이 때려 눕혀야 된다. 정의, 그게 무슨 정의예요? 사람 많이 죽일 수 있는 세련된 무기 아주 비싼 값으로 사다가, 그래서 그런 사람을, 그런 것들을 옳다 하는도다. 가치평가. 그러니까 가치평가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평가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선하다 하면 선하고, 하나님이 악하다 하면 악하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면 의롭고, 하나님이 불의하다 하면 불의한 거고,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야만이 의인이 되는 거지. 사람들이 의롭다고 하려면 얼마든지 자선사업가로서 한 놈, 그런 놈도 있었잖아요. 뭘 자기가 자선사업 한다고 광고를 내니까 막 몇 억씩 후원금이 들어왔죠. 그것 가지고 시컷 즐기면서 못된 짓은 다 찾아서 해가면서 먹고 살았잖아요. 소고랑 잤잖아요. 그러니까 그놈이 들통이 안 나면 그게 정의라. 그게 의로운 거고. 저는 정말 무엇이 의고 뭐가 불이고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젊은 날 참 고민 많이 했어요. 성경에서 그걸 찾고 정말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얻은 거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야 의로워요.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하면 불의한 거고. 자, 그래서 버려져 불의하게 행동하는 내용이 바로 32절까지 다 소개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이 이제 넘어가서 인간의 불의에 대한 심판. 그러면 이런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내리는가, 그 심판에 대해서 여기 나오는데, 넘어가서 8134페이지 인간의 불의에 대한 심판 2장에서부터 3장 20절까지입니다. 20절까지인데 한번 보십시다. 그 밑에 보면 심판의 대상을 알려줍니다. 누구를 하나님이 심판하는가? 2장 1절로 11절까지인데 그 가운데서 3절까지는 남을 판단하면서 자기도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심판한다. 조금 전에 제가 말했잖아요. 자기도 거짓말하고 자기도 편리할 때 남을 속이면서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을 판단한다. 우리 판단하면 안 돼요. 누구를 판단해도 안 돼요. 다만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라 한 것은 아니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옳다 하면 옳다 하는 것뿐이지 그건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옳은 거고 이건 그른 것이다. 아까 말한 대로 예배 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것은 틀린 것이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정말 경건한 자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임이죠. 그 말을 경건회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경건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간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모인 그 모임을 경건회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제사가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배라는 말은 아니고 틀린 거고 경건회라는 말이 옳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 지금 조원군 목사님이 어젯밤에 딱 보니까 야, 조원군 목사님 어젯밤에 은행을 털었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박 목사님 만나서 죄송해요. 내가 은행을 털었어. 내가 은행을 털었는데 조 목사님이 살살해서 박윤민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저 목사 당장 내쫓아. 저거 도둑놈이야. 어젯밤 은행 턴 놈이야. 그러면 조 목사가 심판대 앞에 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심판의 대상이.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죠. 왜? 똑같아. 본질상 안 믿는 사람이나 나나 똑같아요. 그러면 내가 죄를 안 졌다, 은행을 안 털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 내가 은행을 안 털은 거예요. 살인? 내가 의로워서 살인 안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인하지 않도록 나를 은혜로 붙들어줬기 때문에 살인 안 한 거죠. 그런데 살인한 사람이나 은행 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비판해요? 내가 하나님인가? 비판은, 심판은 하나님만이 하세요. 하나님만. 그래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자는 그 비판으로 자기가 비판을 당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우리는 비판할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서 알려줄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거듭 얘기지만 도둑질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남 속여서 먹고 사는 사람들 이런 거 보면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이 앞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앞서야죠. 그럼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앞서면 그 다음에 그런 일을 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측은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작용되지, 저 나쁜 놈이다 이런 마음이 작용되지 않는다. 왜? 저 사람도 사단에게 매여서 그 짓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불쌍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살인하지 않았고 강도질 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한 거고, 이것이 올바른 우리의 자태이어야죠. 그래서 누구를 판단하는가? 자기도 같은 일을 해요. 거짓말도 하고 다. 그런데 그런 자를 행하는 자를 심판하는 것, 그런 자를 입을 행하는 자를 그렇게 비판하는, 판단하면서, 남을 판단하면서 자기도 같은 일을 행하는 자. 읽지 않아도 아시겠죠. 넘어가서 그 다음 2장 4절로부터 5절까지는 인자함을 멸시하고 고집하여 회개치 아니한 자를 심판한다. 인자함을 멸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참는 거거든요. 기다리는 거고,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거. 왜?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고집이 세가지고 안 돌아와. 회개를 안 해. 그럼 내가 강도짓을 했어요. 살인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뼈저리게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종노릇을 했습니다. 당연하죠. 내가 사단의 종노릇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저버려서, 그렇게 탕자가 아버지가 나를 내보내주셔서 내가 돼지우리까지 왔습니다. 나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생각하다가 돌아가잖아요. 이 사람은 심판을 안 받아요.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자. 그건 누가 안 돌아오게 하는가? 사단이 붙들고 안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사단 쥐어받고 뺏어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단의 노예로부터 빼올려야 되거든요. 잠시 연단을 주기 위해서 사단에게 맡겼다 할지라도 연단이 끝나면 올려줘야 되잖아요. 욥을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맡겼다가 온갖 시련을 겪은 다음에 다시 욥을 회복해 주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회복해 주지 않는 것은 심판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돌아오도록 붙들어 주지 않았다는 말과 같은 얘기고,
그런 자는 불택자라는 의미와 의미를 같이 하는 거예요. 맥을 같이 하는 거. 이게 불택자는 하나님이 사단에게 맡겨서 빼주잖아요. 거기서 건져내주지 않아요. 그러나 똑같이 우리도 사단의 영역권 아래, 아까 그림대로 사단의 영역권 안에 들어가 있지만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 주잖아요. 그러니까 범죄하고도 하나님의 기다리심, 인자를 멸시하고 그대로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 곧 불택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대상이 된다. 그 다음 세 번째가 2장 6절로 11절에 나옵니다. 악과 선을 행하는 유대인은 물론, 악과 선을 행하는 유대인은 물론 헬라인도 모두 심판의 대상이다. 전부가 다. 자, 거기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자, 이렇게 성경을 전체적인 논리적 흐름의 맥락에서 이해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뭐 꼼짝없이 다 걸리죠. 그럼 행한 대로 하나님 보응한다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우리 과거에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는 성경 몇 구절 가지고 설교한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6절로 7절 오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읽는단 말입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누가 여기에 해당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구원자로 해당될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는데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게 뭐예요? 주식 투자해놓고 주식값 올라가기를 학수고대하면서 목이 늘어지게 기다리는데 안 그래요? 그리고 땅 사놓고는 땅값이 올라가기를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고 썩어질 것 구하는 그거 안 구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있죠. 아파트 하나 구해놓고 아파트값 올라가기를 목이 늘어지게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어도 다 그렇게 살잖아요. 누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면 누가 거기에 맞서서 나는 보응 안 받습니다 할 사람 누가 있어요?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엄청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는데 거기 참고 선을 행하며 이게 참고 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란 말입니다. 선이라는 게 이게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심,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좋을 선자 아니에요? 착할 선, 좋을 선. 이게 선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심, 이게 악이에요. 싫으락자.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마귀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열매가 맺어요. 성령의 열매가. 그것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등등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죠. 그게 성령이 맺게 하신 열매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이제 이건 완전히 타락한 인간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이건 영이고
이건 6이고 6인데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은 이제 우리의 마음이 영편으로 이렇게 속한 마음이 있고 육신으로 속한 마음, 이건 육에 속한 마음이란 말입니다. 여기가 이게 마음인데 육에 속한 마음, 이건 영에 속한 마음이고 영에 속한 마음이고 이건 육에 속한 마음이고.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의 영을 자라게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점점 자라게 하면 도리어 육체의 소욕은 점점 줄어들죠. 이걸 신앙의 성숙과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런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다가도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선됨과 같은 열매를 맺다가 해도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밖에는 건져낼 사람이 없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고민을 하잖아요. 이제 이런 문제가 다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좋아하시는 선 못 행해요. 그러면 내 열매죠. 내가 행했으면 내 박용지의 열매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좌정에 계시는 거듭나고 중생한 내 영혼을 하나님 성령께서 붙드셔서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나도 똑같이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통하고 그냥 못쓸 짓 다 하면서 사는 거죠. 예, 믿음이 약하면 범죄를 많이 하게 되고요. 믿음이 점점 속사람이 자라나게 되면 범죄가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완전 성화는 육신의 장막, 그 사단의 도구인 육신의 장막을 싹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잠든다고 하는 것이, 육체의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모든 고통을 다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다 더러운 것도 추악한 것도 시기와 질투, 미움, 증오 같은 건 하지 않아도 되는, 왜? 이 육체, 타락해서 쓰게 된 이 육체가 완전히 벗어버려서 화장터에 가서 태워가지고 흙으로 돌려보내니까. 그러면 거듭나고 중생한 속사람만 완벽하게 성화가 완성되는, 완전히 거룩하게 변화되어질 때는 다시는 죄를 짓거나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아니하고 사랑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가득한 영혼의 상태로 우리가 잠드는 거예요. 잠을 자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거죠. 내 공로는 아무데도 없어요. 성령이 나를 붙드시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며 사는 거고, 성령이 나를 붙들지 않고 사단에게 매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악한 일을 하며 살게 돼 있는 거고, 그렇게 행한 대로 갚는 거죠. 행한 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행하게 해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거고, 이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해서 심판에 처하게 하는 거고, 심판에 처해서 지옥으로 보내는 거고. 그래서 심판의 대상, 악과 선을 행하는 유대인은 물론 헬라인도 모두,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이 이렇게 행하는 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게 해서, 좋아하시는 대로 선한 일을 행하게 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고, 이것은 마귀의 좋아하시는 일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게 해서 멸망으로, 지옥으로 보내는 거고. 자, 그러면 마지막 또 두 번째로, 심판의 기준은 뭔가? 무엇로 심판하는가? 무엇로? 심판의 기준. 자, 그래 아까
한번 슬쩍 하고 지나갔는데 행한 대로 보응하시느니라 하는 말 잘 정리해야죠. 그냥 단편적으로 하나님은 행한 대로 막 이렇게 합니다 해서 여러분 죄 졌으면 지옥 갑니다. 또 하나님 싫어하는 악을 행했으면 지옥 갑니다. 이래버리면 예수가 죽으나 마나,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죽으나 마나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진리가 정리가 안 돼요. 어떤 때는 열심히 노력해서 선하게 살으라고 했다가 그렇게 안 하면 또 지옥 간다고 했다가 어떤 때는 죄를 다 용서해 준다고 했다가 이렇게 자꾸 나오니까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정리가 안 돼가지고 성도들이 많은 방황을 하게 되죠. 10년 아니라 20년 다녀도 천국 갈 확신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도 없고 그래서 오직 그냥 눈에 보이는 목사님에게 매달려서 목사님에게 잘 보이면 혹시 천국 갈 때 손이라도 붙들어 주지 않겠나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고 사는 게 일반 성도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심판의 기준은 첫째 12절로부터 16절에 보면 유대인과 율법이 없는 이방인 모두 어떻게? 율법을 통해서 심판한다. 율법에 의해서. 왜? 율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니까 율법대로 심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아까 하나님께서 아담 창조해서 저주 아래 인간을 내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이 저주 아래 있단 말은 율법의 저주 아래 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저주 아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대신 우리의 저주를 받아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지만은 불택자들은 그냥 저주 아래 살다가 율법 아래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거기 보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율법을 행해야 의롭다. 자,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설교하는 그런 습관대로라면 성경 몇 구절 읽고 설교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12절로부터 그 이하 한 15절까지나 그렇게 읽다가 보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고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야, 이거 율법을 행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율법을 주장하게 되고, 자, 그러면 은혜로 구원 얻는다. 이게 안 맞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말이,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안 맞으니까 이 말을 잘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은혜로 구원 얻지만 구원받은 다음에 생활은 율법대로 생활을 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게 아마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복음적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얘기예요. 율법 그 이유 책 아마 보셨죠? 잠실에 있는 유명한 목사입니다. 율법 그 이유. 그러니까 구원 그 이유. 구원은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받지만은 구원받은 다음에 생활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게 다 정리가 안 돼서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왜 바울이 그 말을 하냐면, 타락한 인간의 불의를 지금 바울이 논리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인간의 불의가 왜 그럴까요?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를 얻는 건데 율법을 못 지키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 따먹지 말라. 에덴의 법을 하나님이 줬으면 그거 지켰어야 타락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듣는 자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 듣는 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니다. 들었으면 그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선악과 법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지 말았어야지. 그래야 의로움이 되는 거지.
원칙적인 얘기를 지금 바울이 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율법 너희들이 들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지켜야 너희들이 의인이 되는 거지. 그러면 예수 올 필요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율법대로 지켜서 다 의인이 된다면 예수가 올 필요 없잖아요. 율법의 저주 아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로 집어넣은 이유는 죄인 되게 하려고 이제 그 문제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의 논리적 흐름 속에서 구절 또 한 그 챕터나 안 그러면 한 패러그래프를 전체 로마서 전체의 논리적 흐름, 더 나아가서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의 논리적인 흐름을 깔고 부분적인 챕터나 안 그러면 패러그래프를 정리해서 가르쳐야 된다. 이게 전체를 바탕 놓고 부분을 얘기를 해야 하는데 전체도 모르고 그냥 부분적으로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바로 구원을 얻는다.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러면 은혜로 의롭다함을 칭의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율법 아래서의 원칙론을 얘기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게 이제 인간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나타내는데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 그날이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까지라도 전부 심판날 전부 다 드러난다. 심판의 대상. 그것이 유대인과 율법 없이 유대인과 율법 없는 이방인 모두가 율법을 통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율법으로부터 건져낸 자는 거기서부터 율법의 저주 아래서 벗어난 자, 그 벗어나는 방법은 바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 택한 백성이죠. 그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심판할 때는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율법으로 심판이 되는 거지,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벗어난 자는 심판의 대상에서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17절로부터 24절, 율법을 범하며 남을 가르치는 유대인을 율법으로 심판한다. 유대인들 그때 바리새인이나 또 사내들인 공용원들, 자기들은 율법 다 범하면서 백성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런 자들이 율법으로 심판받는 대상들이다. 자, 거기 이렇게 읽고 하자면 한도 끝도 없네요. 우선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니까 다음에 2장 17절로부터 3장 20절까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다만 심판은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심판하는 거죠.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그러니까 도덕성을 가지고 율법대로 행하는 자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심판의 대상이에요. 도덕군자도 심판의 대상이란 말입니다. 공자, 맹자도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무슨 공자, 맹자는 뭐 구원 얻었을 거다 이따 소리 하는 신학자들이 또 있잖아요. 말도 아닌 얘기지. 오늘 우리가 도덕적인 생활을 해서 구원 얻나요?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데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율법의 저주 아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다 이루어줬어요. 빚을 다 갚아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운명하면서 다 이루었다. 내가 택한 백성의 모든 빚을 다 갚아줬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대신 다 지켜줬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에 심판을 당당하게 면한다. 자,
이렇게 되면 일반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리키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 감동이 적어요. 이게 가리키는 입장이 참 고약하다니까. 왜? 나는 못하면서 성도들에게 다 하라고 가르쳐오던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감동이 적어요. 근데 성도들은 다 짓눌려 살았단 말입니다. 시편 교독할 때 벌써 그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어제도 식당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의논해서 식당을 경영했는데 주여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데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했고 저렇게 하자면 저렇게 했다. 이렇게 순진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이런 강의 듣고 나면 그냥 큰 호흡이 감사합니다. 벌써 감사합니다 나오지. 나는 꼼짝없이 심판받아 지옥 갈 줄 알았는데 확실히 나는 예수를 내 구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다 대신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심판을 면제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주일날 감사에 두둑하게 가지고 나오죠. 10,000원짜리만 내던 사람이 5,000원, 50,000원권 10장 가지고 나오잖아요. 감사가 넘쳐야 솔직히 연보도 많이 나와요. 감사도 없는데 자꾸 이제 복받기 위해서 하려니까 지난번에도 내가 10만 원 냈는데 10만 원 손해만 났다. 그래도 안 바칠 수는 없고 바쳐야 복 받는다니까 이번에는 5만 원만 내볼까 이렇게 계산을 하지만 감사가 넘치면 그냥 내가 덜 쓰고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 구제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아낌없이 정말 같이 동참하는 동력자로서의 삶이 감사가 넘쳐야 나오게 된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이 없고 율법의 저주 아래서 영영 멸망을 받아야 마땅할 저희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 아래서 율법의 요구를 대신 들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복음 온 세상에 멈추지 않고 퍼져나가도록 역사해 주셔서 많은 성도들이, 많은 영혼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생활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